속해 공과는 육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육과 우리 속해공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직장인은 맡은 일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고, 부모 역시 여러분들도 전부 부모님의 역할로서 너무 충성스럽게 잘해주셨지만 부모 역시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과 믿음도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를 우리들이 한번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과 능력을 더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둘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의 내면 속을 비치시고 밝혀줍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는 히브리서 13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 회개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이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실천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가까이 지낼 때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보게 하고 그것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마음의 죄를 드러내게 회개하게 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응찬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싣고 있던 물건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잃어버렸습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된 이 이응찬이라는 상인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하여서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찬 외에도 이주 사람 여럿에서 함께 이 성경 번역을 함께 동참하였는데 그들은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겨 적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옮겨 적는 작업의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응찬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즐기던 술과 아편,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백홍준이 세례를 받자 그도 도전을 받아서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에 가까이 하기만 해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곁에 머물기만 하기만 하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써서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날마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중학생 때 딱 한 가지 결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때 가장 신앙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겨보던 드라마도 방영하는 그 시간에 보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즐거워서 성경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저의 신앙의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고 저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 각각의 속해 모임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전함으로써 우리 모든 속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질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질문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두 번째 이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낸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각각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느낀 적, 죄와 연약함을 드러낸 경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냐는 이 질문, 우리들이 정말 말씀이 이렇게 묵상 질문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간략하게 나누면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를,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그런 그런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삶에 적용하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삶에 적용하기, 말씀에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실천해 보는 것. 성경 암송도 있고 성경 필사,
여기 우리들이 셋째에서 말했듯이 이응찬 상인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적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이 변화된 것처럼 성경 필사도 있고 성경 통독도 있고 또는 성경 듣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정말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성경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 속자님들, 인도자님들 한번 고민하시고 또 성도님들, 석회원들에게 추천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 우리 속회 공과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회 공과 교육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각의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속회원들에게 잘 전파하고 선포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각각의 속회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속회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